제가 듣기로 어젯밤 12시까지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피곤하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복음과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눌 텐데요. 2층에서 제가 잘 안 보였다고 얘기 들었는데 키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영상을 보고 왜 치마를 입고 나갔냐고 그렇게 얘기한. 또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오늘 PPT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사사기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기도하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물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아멘. 저절로 나오죠.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했죠? 사사기 19절 21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근데 가질 못해요. 왜죠?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거죠.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자기의 감정,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 움직이면 은혜가 있어도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영성을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오늘날의 영성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개인주의의 그런 시대의 정신이기도 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성경은 뭐라 그러죠?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진리라는 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삶의 기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타 같은 거를 칠 때 튜닝하죠. 조율하듯이 절대음에 우리를 맞추는 거, 그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순종하지 못했냐 하면 철병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목사님 말씀은 내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회사에 가면 너무 힘듭니다. 가정도 너무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큰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작아지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작아집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겨자씨라는 칼럼을 2년 정도 썼습니다. 책으로도 나왔어요. 잘 모르시죠? 전혀 팔리지 않아서 지금 출판사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라고 하나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글을 한번 인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상상력을 지배를 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유진 피터슨은 그것을 믿음을 상상력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골리앗과 싸우질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다윗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수백 명이 나왔겠죠. 그들은 다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골리앗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왜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거든요. 보이는 골리앗이 무서우면, 철병거가 너무 크면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보이는 게 너무 크면 약속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생생하면 골리앗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초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게 해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펼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치 나니아 연대기 보면 나니아의 옷장의 문을 열면 나니아의 세상이 펼쳐지죠. 그 나니아의 세상을 보고 온 사람은 오늘의 현실이 다르게 보이죠. 성경을 펼치면 마치 나니아의 옷장을 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소비와 경쟁과 물질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 세계 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현실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이 철병거가 무서워서 약속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죠. 장자권을 팔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망령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에서를 불러서 이제 질문을,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너 왜 장자권을 팔았냐? 그러면 에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장자권을 팔았다. 울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팥죽 한 그릇 안 먹어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털도 많은데 사냥이라도 하지? 털 많은 거랑 사냥이랑 아무 상관 없나요? 어쨌든 털도 많은데 사냥이라도 하지. 왜 팥죽 한 그릇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진 않아요. 근데 왜 에서는 내가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상황을 과장합니다. 요만큼 힘든데 이만큼 힘든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강남에 있는 청년부를 할 때인데, 제가 국제제자훈련이라는 곳에 있다가 청년부로 파트를 옮겨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시절이었어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야, 정말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렇게 똑똑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를 느꼈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메뚜기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더더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더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가 말만 하면 상처받았대. 이렇게 상처받았대.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웬만하면 밟고 가라 이러는 거. 뭔 너무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웬만하면 밟고 가자 그리고 설교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왜 그렇게 연약한가 했더니 말씀에 너무 무식한 거예요. 다 권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 뭐 장로님 아들. 근데 제자훈련 받으려고 시험을 치면 성경 점수가 60점이 넘질 않아요. 그래서 제자훈련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낮춰줘야 되냐,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쳐야 되냐, 온갖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이 약하면 삶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커야지 우리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을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이만큼 크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초대해야 되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거의 경상도 지방의 아주 그런 파묘라고 영화 봤죠. 저희 집이 거의 파묘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무당 굿 하는데 어머니가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제 산기도라고 하는데, 그 무당 굿 하는 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 영험한 무당들은 이 새벽에 칼 있죠. 칼을 이렇게 있는 칼에 버선을 벗어서 맨발로 그 위에서 걸어 다닙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야, 이 신비한 세계가 여기 있구나. 늘 부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누가 친구가 야구하자고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 가면 집안에 이제 그 종교가 2개면 우환이 온다부터 시작해서 제사는 누가 지내냐. 그래도 교회를 계속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칼을 빼들으셨어요. 목사 전화번호 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목사한테 전화해서 다시는 교회 못 가게 해준다고. 자기 아들 목사 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서 지금은 전화하시면요 교인들은 좀 오냐 막 그래요. 그래도 교회를 가니까 목사 전화번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중간에 칼 들고 들어가서 예배를 깽판 쳐버려서 다시는 교회 못 가게 해준다고 그렇게 엄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출했습니다. 집을 나가서 친구 집 지하실에서 이틀을 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10몇 살밖에 안, 중학교 2학년에 3학년 됐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너 학교를 가냐 안 가냐 묻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가출하면 원래 학교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학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막 가출을 했는데 학교 갔습니다. 학교 가고 이틀을 밤을 샜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말씀을 딱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상서봐, 저 산을 봐라. 저 산을 누가 지었냐?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회개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갔더니 회개는 무슨 회개? 더 난리도 아니에요. 한 달이나 2달 정도 있어야지 아버지가 좀 풀이 죽었을 텐데 이틀 만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더 아버지가 의기양양하죠. 더 난리가 났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난리가 났는데 완전히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막 환경은 더 나빠졌는데 막 소리를 치면 언제 끝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칼 갖고 가서 예배 시간에 깽판을 쳐서 다시는 교회 못 가게 해준다. 그래도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니까 환경은 더 나빠졌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알았어요. 내가 이겼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면 철병거가 있어도 작아버립니다.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거를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환경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 시작.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죠.
그가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거둬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초대해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만일, 시작.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얘야 네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도 피곤해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도 피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과 경주하는 인생으로 너를 만들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평안한 땅에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때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의 철병거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적용시켜야지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편안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부흥 당시에 영국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인도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35년 뒤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의 기독교가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자신이 선교를 나갈 때는 영국 교회가 부흥했는데 선교 갔다가 30년 만에 돌아오니까 영국 교회가 사양길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은 늘 전합니다. 옛날에도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왜 지금은 복음이 힘이 없을까? 그러다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의 이성이 높아지면서 성경의 권위보다 내 생각이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한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서양 교회가 해야 될 선교적 사명은 계몽주의적 이성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그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복음의 장애물을 치워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원하는 무엇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것을 문화의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테리 이글튼이라는 사회학자가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이 죽어버린 세상, 오늘날은 세속화의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그게 성공이든 사랑이든 돈이든 내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죽여버린 문화, 오늘날에 신이 죽고 나서 무엇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가? 제목 그대로예요.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하나님은 이 문화의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그 문화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심어줍니다.
옛날의 사람들, 저보다 한 세대 앞에 어르신들은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세대는 반반, 저보다 더 아래 세대, 여러분 세대는 직업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는 아무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90% 이상인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실력을 배양하죠. 그런데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까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것을 쫓아가다가 뜬구름 잡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게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모든 것이 직업의 만족으로, 내가 이사할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면 다 이사로 적용해요. 그것이 인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가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작아지고 다른 무엇이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 그런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Idol of the Heart and Vanity Fair이라는 이 허영의 시장과 마음의 우상이라고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문화적 우상이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허영의 시장,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거죠. 시장에서 막 허영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받는 거죠.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그런 식의 어떤 자기의 세계를 꿈꾸는 그런 문화의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때 요나가 물에 빠지기 전에 요나에게 묻습니다. 폭풍이 칠 때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나가 저렇게 대답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죠? 우리 민족에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우상입니다.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팀 켈러가 우상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좋은 것, 그게 우상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인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려고, 세상을 보고 기도하려고 창문을 착 열었더니 한 건물에 교회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다른 교회를 내가 보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가 많아서 문제지 적어서 문제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개척하려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제자 훈련을 제가 이제 오카르 목사님에게 잘 배웠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막 매일 새벽 건강한 공동체에서 기도했는데 교회가 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나를 비판합니다. 질책해요. 나 그때 부임했어야 되는구나. 개척은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구나.
왜 그때 부임을 안 하고 개척을 했을까? 자기 정죄.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죠.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열심이 잘 없을까? 남은 교회 교인들은 다 열심히 있을 텐데. 그런 비판. 그 다음에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월세가 올라간다든지 자리가 좋지 않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죠. 날마다 기도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위축되고 비판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점점 왜 그렇죠? 건강한 공동체라는 아주 좋은 비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교회가 좀 건강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건강해질 때도 있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과정이잖아요. 왜 개척을 했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그 받을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를 개척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은 늘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문화의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지만 철병과 앞에 서면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오늘날에 특히 젊은들에게 주는 문화의 내러티브라고 하면 저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죠?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다 알면서 이런 거 보면 안 됩니까, 목사님? 여기는 다 알면서 막 모르는 척 이렇게 성경만 보는 척.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하버드대에서 작년에 학과가 생겨서 테일러 스위프트 학과가 생겼는데 300명이 이제 등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테일러 스위프트를 학과가 만들어질 정도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중요한 인물이냐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마어마한 지금 아이콘이죠. 싱가포르에 2번인가 3번을 공연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데모를 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경제 호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주가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매는 아니죠. 어마어마한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워너비 같은 존재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늘 남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가사를 써서 몇 조씩 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해. 그래서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 제발 나랑 헤어진 것을 가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대요. 그럼 그걸 가사를 쓰죠.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가사를 쓴다 이렇게. 그러니까 헤어질 때마다 몇 조씩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여자, 걸크러쉬 같은 여자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NIU에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자기의 가사를 그대로 인용했죠. You on you on now. 인생이 잘 모르고 두렵지. 너의 인생의 미래가 두렵지. 그러나 너의 인생은 너에게 달려있다. 두려움 없이 나가라. 아멘입니까?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더 능력과 실력을 갖춰서 더 힘을 가진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들도 20대인데 그런 얘기예요. 광교에 집 하나 사고 뉴욕에 집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꿈입니다. 지금 문화의 내러티브에 쩔어서 있는데 지금 데이빗 브룩스가 두 번째 산에서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게 있죠. 어떤 나라는 군사 퍼레이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어떤 것으로 젊은이들을 움직이느냐 하면 졸업식 연설이라는 세속적인 설교 같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공은 중요하지 않아. 너의 인생의 자유, 네가 원하는 네 삶에 가슴 뛰는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다 가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하죠. 담대하라, 큰 꿈을 꿔라. 그러나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미래가 무한하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더 두렵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You want now 자신 있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수록 무섭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큰 고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수성가한 목사님 아들, 자수성가한 장로님 아들, 딸들이 힘든 게 뭐냐면 야,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데 그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본인이 자수성가했거든요. 그게 다 교만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알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해진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으면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닫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죠? 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는 존재거든요. 멘탈을 강하게 하라. 그건 다 가짜입니다.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멘탈 강하게 하는 정도로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늘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인생의 고통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요. 그 고통에서 그를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You want now가 아니에요. 듣기는 좋지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보냄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에요. 이리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삶의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이렇게 그 공룡 같은 거 막 이렇게 읽어주다가 잔다고 불 끄면 이 옷걸이 같은 거 보면서 괴물이다 이렇게 막 놀랄 때가 있어요, 애들. 그럼 엄마가 거기 가잖아요. 가서 침대에 엄마가 같이 눕죠.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괜찮죠? 엄마가 옆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홀로 떨어져서 이리때가 득실득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양으로서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고 약하지만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삶의 안정감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가까이일 때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욕구가 있다면 이 앤드류 델방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 미국은 신 중심이었어요. 종교 중심. 그래서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성경 중심은 아니죠. 그냥 종교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국가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본 로키라고 권투하는 영화가 있는데, 모르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나이대가 딱 드러나는데 그러면 권투하는 영화가 권투를 이기면 미국 국기로 이 빤스를 입고 막 그랬어요. 국가 중심이죠.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죠. 자아 중심. 그러니까 저희 교회
20대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군대 가서 전쟁 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도망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개인주의죠. 도망가도 좋다. 그런데 다 너같이 생각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지금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면 공동체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망하지 않는 이유는 자이든 타이든 누군가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다 자기의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개인주의도 공동체주의도 아닌 삼위일체의 연합이 필요하다 그랬죠. 각 개인의 개성이 살아나면서 함께 연합하는 삼위일체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자아중심을 살아가는데 찰스 테일러라는 그 미국의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불안한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안의 첫 번째 요소, 오늘날의 청춘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많은 코드가 불안이 여러분의 열정을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쓰는 것도 시대의 코드를 잡는 거죠. 불안이 첫 번째 요소는 개인주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래서 개인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근대 문명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말하지만, 빨간색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삶은 단조로워지고 협소해집니다. 결국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타인의 삶이나 사회에 무관심해지고 비정상적이고 개탄할 정도로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일이 문화의 고유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는 문화는 거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곳으로 오지 않거든요. 톰 브래디라는 이 슈퍼볼 하는 그 아메리칸 풋볼 챔피언이에요. 44살까지인가 그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 평생의 꿈이 뭐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슈퍼볼 챔피언이 되는 거였죠. 슈퍼볼 챔피언뿐 아니라 MVP를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톰 브래디가 이 챔피언을 받고 60분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토록 원했던 거잖아요. 인생의 꿈. 그 슈퍼볼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인터뷰하는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앵커가. 톰 브래디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슈퍼볼을 딱 받았을 때 너무 기뻤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이게 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꿈꿔던 그것을 원했는데 이게 단가? 김연아 선수도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 피겨로 금메달 한 번도 따지도 못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피겨 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따고 싶었는데 금메달을 딱 따니까 이제 나는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가 생기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을 성취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허무해요. 그것을 성취하기 못할 때는 그 성취가 우리를 때립니다. 열등감 있는, 실력 없는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늘 그 목표가 우리를 때릴 때 폭행을 당하면서 독하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쟁취하면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비전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단순한 개인의 비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영광의 무게에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책이나 음악 자체를 신뢰해서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 아름다움에 인생을 걸어버리면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책과 음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악과 책, 그리고 내 인생을 매료시키는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리면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취미를 직업으로 삼지 마, 이렇게 얘기해. 취미를 직업으로 삼으면 그 재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음악과 책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인생을 걸어버리면 왜 배신을 당하냐 하면, 음악과 책의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이 음악과 책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음악과 책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인생을 걸면 결국은 배신당하게 됩니다. 목사님, 시험만 좀 치고 예배를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좀 요것만 다 하고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순서가 틀린 거예요. 배신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꿨던 진정한 갈망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림자.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나야 돼요. 조나선 하이트가 행복가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조나선 하이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을 다 조사해 봤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두 가지 결론이 나왔는데, 한 가지는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무엇을 경험할 때 그걸 경외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대, 사람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인데,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의미는 나를 만족시킬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얻고 싶은 나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날 때 인생의 의미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아빠, 공부를 재밌게 하고 싶대요. 뉴진스를 틀어놓고 공부하면 공부가 재밌어집니까? 민지만 보고 싶어요. 그냥 공부를 재밌게 하고 싶다라는 질문이 틀렸다. 그 질문이 틀린 거죠.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어떤 주제에 대한 몰입을 배우면 돼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몰입할 때 공부의 재미는 따라오는 거죠. 아, 공부 재밌게 하고 싶다, 공부 재밌게 하고 싶다라는 그 질문은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없죠. 그 질문을 찾아가서는 어떤 주제에 대한 몰입을 배우면 공부의 재미는 따라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 인생 의미 있게 살고 싶어.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나서 나의 만족이 아니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재벌 2세들이 왜 드럭을 하고 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합니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내 인생을 희생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삶의 더 큰 대의를 경험할 때,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희생하는 자유를 기뻐할 때, 상대방의 기쁨이 내 인생의 더 큰 기쁨이 될 때, 나보다 더 큰 대의,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인생의 의미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는 그 기쁨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든 거죠.
근데 자기 인생을 걸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더 큰 대의와 사랑이 있었죠. 내 고통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우리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딜라이트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딜라이트일까? 왜 즐거움이죠? 십자가 자체가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아이가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의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막 치료하는데 애가 뭘 압니까? 밖에 있는 아빠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빠 살려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하다가 생각했답니다. 아, 예수님은 참 좋으셨겠다. 대신 죽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기쁨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한 것은 죽도록 고생하는 길로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얻고 싶은 진정한 행복, 그 진정한 의미, 그 진정한 만족을 얻는 내 길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라도 얻고 싶은 진정한 대의, 나를 희생해서라도 얻고 싶은 나보다 더 큰 사랑, 그것이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죠.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넘었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죠. 진정한 의미는 나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저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마음을 그냥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작 돈과 성공과 쾌락과 마약과 섹스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채우지 못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사랑을 동경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내가 처음 느꼈던 그 갈망은 결혼을 통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 외국을 그려볼 때 느껴지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행으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과목을 배울 때 시작되는 갈망이 있지만 그것은 아무리 좋은 과목을 배운다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경험이 성공적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여행이 별로 안 좋았고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이 최고라도, 최고의 경험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현실에서는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내가 훌륭합니다. 여행은 멋졌습니다. 공부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래도 내가 처음 느꼈던 그 갈망을 채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C.S. 루이스가 천국의 물방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의 물방울이 똑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볼 수 없는, 자기 형이 어린 시절에 C.S. 루이스에게 이 도시락, 양철 도시락 같은데 그 이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떤 미니 정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난감처럼 어린 시절에 가지고 왔어요. 그때 어린 시절에 C.S. 루이스가 그걸 보면서 어떤 감정이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확 밀려왔다가 쑥 사라져 버렸어요. 이 감정이 뭘까? 그것은 현실에 없는 어떤 감정이, 쉽게 얘기하면 천국의 갈망이 이렇게 살짝 왔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걸 surprised by joy,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윌리엄의 시를 인용한 거죠.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시는 어떠냐면 자기 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시인이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자기 딸과 놀았던 그 추억이 쑥 밀려왔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예기치 못한 기쁨, joy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막 즐거운 게 아니죠. 하늘로부터 왔다가 사라지는 갈망. 그것은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니까 음식이 있죠. 오리가 헤엄을 치니까 물이 있듯이 성욕을 느끼니까 성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경험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욕구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어울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삶의 갈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갈망을 막 불러일으키죠. 눈물의 여왕 다 보셨습니까? 제가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도 없대요. 근데 저희가 제자훈련할 때 시간표를 내거든요. 자기가 살았던 시간표를 냅니다. 복귀해서. 그런데 눈물의 여왕은 늘 2시간씩 있더라고요. 성경 읽을 시간은 없는데, 야, 성경 읽을 시간은 없는데 눈물의 여왕은 왜 이렇게 보냐 그랬더니 안 볼 수가 없대. 그래서 정말 그 정도면 목사님한테 추천해 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안 봐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짤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안 볼 수가 없어. 그러다가 알았습니다. 이거를 왜 사람들이 보는지를 알았어요.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나만을 사랑해주는 완전한 구원자가 있는 거죠. 세상에는 없는 남자 김수현, 보고 나면 남편들이 오징어가 된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송중기 나오는 그것도 있었죠. 송혜교가 막 이 차를 타고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송중기가 어디서 나타나서 막 그거를 막 구해주는 완전한 구원자. 드라마에만 있죠. 헤어졌죠 벌써. 왜 눈물의 여왕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구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어벤져스 형제들 왜 그렇게 봅니까? 어벤져스의 세계관은 안 볼 수가 없죠.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정말로 중요한 일, 세상을 구하고 싶은 삶의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 시절은 독수리 오형제, 자매가 있는데 왜 오형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수리 오형제, 그리고 커서는 어벤져스죠. 우리 안에는 정말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삶의 어떤 궁극적 열망,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장 깊은 삶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백 요리사 10시간이나 된대요. 그걸 다 봤대. 야, 10시간이나 되고 넷플릭스를 좀 끊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야, 저것도 안 볼 수가 없겠구나. 왜 그렇죠? 흑백 요리사를 왜 그렇게 열심히 봅니까? 저기 가서 요리 먹고 싶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근원에는 내 인생을 다 드리면서 일하고 싶은 삶의 열정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어딘가에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것이 완벽한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요리라는 그 한 가지에 그의 모든 삶과 정성을 들여서 일하는 그 삶의 그 갈급함과 그 열정에 매료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들여서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진액까지 다 짜서 나보다 더 큰 대의에 인생을 들이면서 살고 싶은 삶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삶의 욕망들이 우리를 막 불러일으키고 그 수많은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우리의 욕망들을 이끌지만 거기에서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죠. 팀 켈러가 센터챗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과 마무리로 끝나는 영화와 책을 보려고 몰려들죠. 현대 사실주의 소설이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깊은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사는 것, 요정이나 천사 같은 다른 인격과 교류하는 것, 영원히 치유되어 이별 없이 사랑하는 것 등이다. 동화를 통해 자신들의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 동화에 눈을 돌린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죽음을 피하는 것, 요정이나 천사 같은 다른 인격과 교류하는 것, 영원히 치유되는 것,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삶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생의 참된 의미, 나를 희생하고도 이루고 싶은 삶의 대의가 있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찾았습니다. 한병철 교수님이 서사의 위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서사가 없어요. 역사성이 없는 개인의 스토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송기령 같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덕업일치. 그래서 인스타에 네가 좋아하는 걸 계속 올려서 그걸로 취직하면 덕업일치를 이루는 삶, 그것이 자아를 성취하는 삶이라 얘기합니다. 천만에. 그것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나는 그 정도의 삶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크게 지어졌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줬다고. 서사 안에서 나를 발견해. 내 인생을 떼어서, 내 인생을 그 서사와 떼어서 내 인생을 자꾸 생각하면 내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홀로 떨어지지 않는 긴 서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좁은 내 인생에 적용을 해서 내 인생에 구겨 넣어서는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세계 속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저기 있다고 보여주는 삶의 예고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공동체는 없죠. 완벽한 인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천국의 예고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나침판으로, 하나님 나라의 나침판이 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죄악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천국의 물방울로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슬픔을 동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면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우리의 가정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100% 통치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의 아픔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이 땅과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깨어져 있는 수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고통하는,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뭐 하면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덕업일치를 이루며 살아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은 고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삶의 대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슬픔을 동반합니다. 왜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의 직장을 가보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이 땅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전히 깨어진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나는 외국에서 공무원으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옵니다.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는 힘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슬피 울며 기도하며 결국은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성벽을 만들죠. 앤디 스탠리가 비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시작.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된다는 게 뭡니까? 임신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하다는 겁니다.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마치 도덕적 명령처럼 느껴진다는 게 뭐죠? 안 해도 돼요. 아무도 내가 안 했다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안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방황하는 걸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날 제가 금강휴게소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때 아메리카노라고 그 햄버거 가게가 있었어요. 밀크쉐이크 먹기를 좋아했는데 거기서 밀크쉐이크를 먹으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농협 직판장에 이 유니폼을 입은 고등학생인지 20대 초반인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아주 무료하게 손님이 오든 말든 정말 무료하게 그렇게 따분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그 여자아이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나 쟤랑 결혼해야 되나 그 생각했습니다. 이 뭐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뭐 그래서 쟤랑 결혼해야 되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많은 낭비를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죠.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 성경의 서사 안으로 내 인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 분절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게 돼 있어요. 부족과 결핍이 우리를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삶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삶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탐닉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존 큐직이라는 사람이 이 서핑 포 갓이에요. 하나님을 서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포르노 중독이었거든요. 목회자였는데 포르노 중독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서핑했다가 이제 하나님을 탐닉하라는 거예요. 저기서 그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를 인용하기도 하고 C.S. 루이스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면 성과 마약과 섹스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이 저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성과 마약과 섹스라는 그런 것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저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나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죄 안 짓습니까? 늘 반복되죠. 그러면 패배감에 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죄를 죽이려고 해서는 죄가 죽지 않습니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를 인용하면서 그 저자가 저렇게 얘기해요. 현대인의 사고에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만끽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칸트와 스토아 학파의 사상이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란 거예요.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쾌락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해서 자기를 기독교 희락주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희락주의자는 번역을 그렇게 부드럽게 한 거예요. 크리스찬 헤도니스트, 헤도니즘은 쾌락주의죠. 기독교 쾌락주의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정한 쾌락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 쾌락의 절정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진정한 기쁨, 그 진정한 쾌락, 그 진정한 행복을 거기서 누리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즐거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크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상상하지 못해서 빈빈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은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하나님이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하자고 얘기할 때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드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고 술과 성과 마약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술과 성과 마약을 왜 찾습니까? 지금 만족이 있으면 안 찾겠죠. 지금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허전하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릴 때까지 내 영혼이 쉴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 안식할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갈망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근데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술과 성과 마약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스스톤이 그렇게 얘기하죠. 술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유광문을 두드리는 사람,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술집의 문을 두드리는 게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 영혼에 어떤 해결되지 못하는 갈망이 있거든요. 그 갈망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술과 성과 마약은 하나님 하면서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거죠. 우리의 갈망이 너무 작은 거예요. 고작 술과 성과 마약이 아니라 더 큰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 죄를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만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데, 담배를 30년 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엄청나게 시도를 많이 했는데 담배를 못 끊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어떠냐면 가렵대요. 왜 담배를 30년 핀 사람이 담배를 안 피면 가렵냐 하면 피가 잘 통하거든요. 니코틴이 혈관을 막았다가. 그러니까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담배를 계속 핍니다. 그 사람이 담배를 하루 만에 끊었어요. 자기 아내가 폐암에 걸렸거든요. 담배도 안 핀 아내가 왜 폐암에 걸렸습니까? 자기 때문에 걸린 거잖아요. 담배를 피고 싶은 욕망이 없습니까? 담배 피고 싶은 욕망은 그대로 있죠. 근데 담배를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죠? 더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죄를 이기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복음이 우리 안에 젖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켈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과 경외의 균형인데, 경건한 사람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왜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결단해도 인간의 결단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려면 죄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어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머지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이 있는데 나이트 가자, 놀러 가자 해도 잘 안 가요. 그거를 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소 팔아서 자기를 대학 보냈거든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죄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만,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버리면서도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의가 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켈빈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옥이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 얘기하고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대호라는 선수 아주 뚱뚱해요. 근데 일본에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7관왕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루, 뚱뚱해서 도루 빼고 다 1등한 거예요. 전 세계 전무한.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야구를 저렇게 잘할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3살 땐가 돌아가셨대요. 엄마가 재혼을 해버려서 그냥 딴 데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형이랑 자기를 키운 거예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자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해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할머니가 결혼할 때 갖고 온 이 가락지를 전당포에 맡겨서 돈 빌려가지고 야구 글러브 사주고 그렇게 야구를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끝나고, 야구 끝나고 할머니 리어커 끌고 자기가 들어왔대요. 그러면 새벽까지 이제 반찬을 해서 시장에 반찬을 팔아야 되잖아요. 중학교에서 돈 안 내도 되는, 야구를 잘하니까 너 돈 안 내고 우리 학교 오면 돈 안 내고 야구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대요. 왕복 3시간이랍니다. 버스를 타고. 중학교 1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10몇 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복 3시간을 버스를 타고 그 연습을 하고 오면, 졸면 3코스, 3정거장 가버린대요. 그럼 3정거장을 걸어서 집에 왔답니다. 인터뷰 기자가 물었어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죠? 우리 할머니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안 힘들었더라고요. 신앙도 똑같죠. 우리를 일으키는 거,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머니는 죽었지만 죽은 할머니를 생각해도 삶의 열정을 일으킨다면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복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도 좋은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싶다는 삶의 비전을 가지는 거죠. 그때 인생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 이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정말 멋진 말이죠. 푯대를 향해서 그가 달려가는데 그가 달려가는 삶의 열정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매료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로잡힌 바 된 그 사랑을 삶의 동기로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싶다는 그 삶의 열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수많은 철병거리를 넘고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넘고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의미를 거기서 누리는 거죠. 그런 인생의 비전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된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바울같이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담은 찬양인데 우리 푯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가장 고상함이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네, 손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